오늘은 여호수아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400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시간을 40년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가장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의 큰 별이 졌습니다. 큰 별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리더자로 있었던 모세, 그 모세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 다음으로 누가 리더로 세워졌습니까? 여호수아가 세워지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새 리더자가 되었습니다. 모세 다음으로 리더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아주 훌륭한 사람 뒤에 리더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모세가 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 다음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 같았을 겁니다. 자신이 모세와 같이 모세의 절반 정도만 하더라도 좋겠다. 사람들에게 비교 안 당했으면 좋겠다. 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저러 가지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잘하겠다라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그 자리를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해야 할 일에 앞서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리더자로서 문제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15절 상반절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이라고 얘기한 것은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가 되면 항상 언덕에 넘치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가 되자 지금 요단강이 범람해서 강폭의 길이가 120m 정도가 되었습니다. 범람하고 있는 거니까 언덕에 넘치더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호수처럼 잔잔한 물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범람하는 유속이 아주 빠른 시기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가야 됩니다. 강폭 10m가 되더라도 깊이가 있으면 그것을 건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200만 명이에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호수아의 머리에는 정말 많은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배를 만들어야 되나? 다리를 놓아야 되나? 아니면 강폭이 좁은 곳으로 이동해야 되나? 아니면 이 물이 다 빠져나가 가지고 물살이 천천히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었을 때 어떤 것을 결정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결정을 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아무 결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수만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잘하고 싶은 마음과 뭔가 대단한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 아벨 시딤이라는 곳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압 평지라고 불렸던 것이죠. 그곳에서 떠나서 이제 계곡 밑으로 내려갑니다. 계곡 밑으로 내려가면 밑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그 앞에서 유숙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2절 말씀 1절과 2절 사이에 사흘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 범람하고 저쪽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살고 400년 동안 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어떻게 됐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단강 앞으로 갔습니다. 범람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떤 것을 했냐? 사흘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흘이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흘 동안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여호수아는 이 시간 동안 사흘 동안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조급한 마음 들었겠죠.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자신의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그 방법을 내세우고 그것을 먼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요단강 건너는 이 시점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러분, 모세가 지금 죽은 지 얼마 지난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늘 성막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가 너의 생각과 방법대로 너의 생각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음성을 청종하였으니 너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니 내가 이제 너를 크게 할 것이다. 너를 크게 할 것이다. 어떻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너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할 것이다. 또 모든 이방 사람들까지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요 어떤 것이었냐면요 배를 만들지 다리를 놓을지 강폭이 좁은 곳을 찾을지 아니면 기다릴지 더 기다릴지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그들로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요단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흘러가던 요단강이 멈춰 세워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홍해는요 바다기 때문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큰 호수처럼 멈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는 반으로 갈라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반으로 갈라져서 그것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단은 요단 강이죠.
한 곳으로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서 흐르는 것을 막아 세우면 그 밑에 것은 댐이 되고 밑에는 말라버리게 되죠. 요단강은 말라버렸습니다. 요단강을 말라버려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방식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강을 인도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가진 최고의 지성을 모두 내어놓아도 하나님의 미련함이 더 지혜롭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은 고민과 근심으로 밤새워 고민해도 하나님과 비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광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걸일 때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요단강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건너가야 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과 같이 오늘도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나의 지혜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앞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을 너와 그리고 너의 교회와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로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몰아세워질 때 자신의 지성으로, 자신의 재능으로, 자신의 지혜로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응답받고 실천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모든 수만 가지 생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잠시 분주했었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 응답받는 것으로 순종하며 걸어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